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부족한 저를 이 단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육신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이곳에 섰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요즘 유튜브를 보면서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몸이 이렇다가 보니까 그저 늘 집안에서 지나면서 병치레를 하고 있고 제 안에만 박박 긁으면서 그리고 지내고 있다 보니까 세상과 소통할 뭐가 없어요. 그래서 늘 핸드폰을 들고 유튜브로 세상을 소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 재미있는 프로를 하나 봤습니다. 가수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는데 노래 제목은 카우보이입니다. 막 젊은 여자 둘이서 춤추면서 노래를 하는데 아주 신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카우보이 그러면 사죽을 못 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가사를 쭉 한번 들어봤더니 카우보이를 바람둥이라 그렇게 가사를 붙여서 노래하더라고요. 바람을 타고 달리는 바람둥이라. 저는 정말 카우보이라는 노래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서 바람둥이가 뭘까? 여러분들은 잘 아세요? 바람둥이.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랑하는 사람을 놔두고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훌쩍 떠나다니는 사람을 바람둥이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카우보이를 생각해 보니까 바람둥이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카우보이는 제가 아는 카우보이는 항상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독하게 항상 주변에는 그 카우보이를 사랑하는 여인들이 늘 쫓아다니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악당을 물리치고 떠날 때는 외롭게 사랑하는 여인을 놔두고 그리고 또 다른 곳을 향해서 떠나가는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각인된 카우보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방랑자가 좋아서 어떠다가 폭우가 쏟아지는 날, 야 나도 고독을 한번 좀 씹어봐야 되겠다. 그러고 그 비를 쫄딱 맞으면서 몇 시간을 걸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고독한 방랑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군지 짐작이 되시죠?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저는 처음에 말씀 제목도 바람둥이 바울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보에다 딱 붙이면 우리 성도님들이 단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쫓아낼 것 같아서 오늘 점잖은 제목을 붙였습니다. 멋쟁이 바울이라. 아주 그냥 다 뿌리치고 떠나가는 바울을 얼마나 멋집니까? 카우보이 같은 그런 느낌을 제게 주어서 멋쟁이 바울이라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 당대 유명한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의 집안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알 만큼 부유하고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서 태어난 바울, 젊은 바울은 정말 당대의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유대의 지도자들도 그를 인정해 갖고 그에게 모든 정권을 위임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파송까지 하게 하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도 쫓아다녔겠습니까? 줄을 섰을 줄 압니다. 그런 바울,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호련히 길을 떠났습니다. 마치 카우보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모습도 참 멋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 지루했던 여행을 끝맺음 하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 자신이 이제 앞날에 어떤 일이 닥칠 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길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참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그 만류하는 사람들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고 또 소중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붙잡는 손길을 뿌리치고 호련히 길을 떠납니다. 마치 카우보이처럼 성령의 바람을 타고 꼭 사랑해 주어야 하는 사람이 또 거기에 있어서 그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기에 평생 동가숙 서가식 하면서 고독한 방랑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바울 그야말로 진정한 바람둥이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바람둥이가 여기 온누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겠습니다. 이성권, 또 김승집,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부르세요. 바람둥이라고. 강희석, 백승훈, 또 누가 있죠? 이연숙, 바람둥이에요. 또 누가 있죠? 조지영, 모두가 다 바람둥이들입니다. 이분들 여기에서 사랑하는 이혜경, 김인하, 강옥선, 김하나, 이상윤, 조명철 놔두고 누군가를 찾아 부에블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때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람둥이들 아닙니까? 그곳에 누군가를 만나서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계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게다가 이분들이 나누는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감히 맛보지 못한 사랑이어서 그 사랑을 맛본 사람들을 그 사랑을 나누는 저 바람둥이를 꼭 붙잡고 떠나지 말라고 눈물을 흘리며 매달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성곤 목사님 얼마나 미남이십니까? 우리 사모님 마음 졸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 마음 약한 분들이 부에블라에 남을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우리 바람둥이들이 여기에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이 있고 이 포틀랜드의 상한 영혼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해야 할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큰 능력을 가득 안고 돌아오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모두가 바람둥이니까 거기서 사랑하다가 다시 여기 바람 타고 날아와서 또 여기서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부에블라에서 어떻게 사랑을 나누게 하셨는지, 또 어떤 열매를 거두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것 포틀랜드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하실지 등등 많은 열매를 거두고 오실 것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떠나신 선교사님 가정들을 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강희석 선교사님 맨디스 피자 집에 몇 번 갔었습니다. 피자를 먹어봤는데 야, 정말 맛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같은 맛 못 보신 분이 계시면 꼭 한번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갈 때마다 느꼈습니다마는 북적북적하는 것이 정말 맛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더위 속에서 강옥선 집사님 혼자서 그 뜨거운 불 앞에서 그 많은 일을 어떻게 하시라고 혼자서 훌쩍 떠나신 건지, 그런 것 보면 강인석 선교사님 바람둥이가 분명합니다. 그러게 저는 그 어려움과 싸우시는 강옥선 집사님을 강희석 선교사님 못지않은 훌륭한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소중하게 여겨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잘 모르지만은 이런 어려운 형편이 강희석 선교사님 댁뿐만 아니라 이성곤 선교사님, 김승집 선교사님, 또 백승훈 선교사님, 이현숙 선교사님, 조지영 선교사님 모든 가정과 하시는 사역 가운데 제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남겨진 이혜경, 김이나, 김하나, 이상윤, 조명철 이분들도 아주 훌륭한 선교사라고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교 여행이 성령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선교 여행인 것을 믿기에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시면서 거두신 많은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들 다 기회가 되면 저 연약한 영혼들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달려가야 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장을 단단히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성령의 바람을 타고 달려가십시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악한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 연약한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해 주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바람둥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소속된 교회 교단에서 저를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을 해 주었고, 제가 있던 교회도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선교 비용을 다 후원해 주기로 작정을 하고 제 결정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저한테 물어봐요. 우즈베키스탄 가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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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만 생각해봐도 자신이 없어요.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고 게다가 뭐 여러 나라를 말을 배워야 돼.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 말,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말, 그 주변에 사는 여러 나라의 말들도 함께 배워야 하는데 제가 알다시피 미국 생활 20년인데도 아직 영어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실력 가지고
거기 가서 어떻게 그 여러 나라 말을 한꺼번에 배워서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못 가겠다 그랬더니 그 총회 선교부를, 해외 선교부를 담당하신 교수님이 저를 막 나무라시더라고요. 왜 다 준비해 주겠다는데 안 가냐고. 자신이 없어서 못 가겠습니다. 저를 부르는 또 다른 음성이 여기 미국에서 있어서 그리고는 훌쩍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갈 걸.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그곳에 가지 않고 여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선교지는 외국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열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기억하시죠? 혹시 성경책 갖고 계신 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 주시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외우시는 분양 외우시는 대로 크게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감식하며 경계하며 떠나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준비된 바람둥이들 아닙니까? 자신이 없어서 난 바람둥이 아니에요? 떠난 선교사님들이 내일 모레면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 남은 가족들과 성도님 모두는 선교사님들의 몫까지 열심히 감당하면서 많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돌아오실 선교사님들을 기다리십시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것을 물론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이 마음이 선교사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마음이기도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책하고 권면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오늘날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마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이 마음을 항상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면서 준비된 여장을 단단히 준비하고 있다가 와, 저기에 영혼이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할 사람이 저기 있다 하는 음성을 들리거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십시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해 주십시다. 그래서 그분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다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가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람둥이들이 되십시다. 한번 따라하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성령의 바람을 타고 달려갈 선교사의 길을 준비하십시다. 따라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결심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